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올 때에는 저마다 목적이 가늠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실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막강히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성전에 나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영혼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환난과 근심 때문에 그 어지러운 마음을 위로받고 평강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영혼도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문제 때문에 그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 앞에 지푸라기라고 잡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영혼도 있고, 또 하나님보다도 어쩌면은 사람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서 친교하는 목적으로 이 성전에 나아오는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주님의 성전을 찾아 나아오는 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 나아가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으며 부른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찾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거는 보면 오늘 128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그것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 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올 때, 이 성전으로 올라올 때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나에게 주시는 복과 나의 가정에 주시는 은혜와 복을 찬미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 중에 하나가 가정에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찾아와 자신의 가정과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과 가정에 주시는 복의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성도들과 가정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산업이 형통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의 산업이 형통케 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한 대로 당연히 먹고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하게 되었고 내가 결실을 얻어서 먹고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바로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11조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에게 한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가 행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누리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28편 3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래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굴러앉은 자식들은 뭐라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수고의 결실을 따라 거두고 형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을, 그 결실을 모든 가족들이 함께 누리며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수고로 얻은 복일지라도, 한 사람의 믿음으로 얻은 복일지라도 모든 가족이 함께 누리는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믿음으로 받은 복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 그런 복을 누린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님 한 사람 때문에 저희 가정 전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저희 가정 전체가 그 수고함에 결실했다는 복을 누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대체 어떤 가정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 가정을 소홀히 하고 경시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정을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아내가 행복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남편들의 수고와 그 땀으로 말미암아 아내들이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요즘 시대는 성경이 쓰였던 시대와 많이 바뀐 시대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수고하고 남편이 흘린 땀으로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반대로 내 아내가 수고하고 내 아내가 흘린 땀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다 맞벌이 시대니까 여러분들, 굳이 제가 표현하자면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편의 수고와 희생으로 집안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밖에서 흘린 남편의 땀과 수고로 아내는 안방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식으로 표현하면 내 아내의 수고와 땀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남편이 안방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존귀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내와 남편이 다 수고하여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따뜻한 집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편은 땀을 흘리며 살아고 아내는 고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수고하려고 수확물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아내는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 부부가 계십니까? 계십니까? 혹은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당신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아버지의 수고와 어머니의 수고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은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밥을 먹다 보면 식탁에 앉을 때마다 제가 여기 앉으면 우리 와이프가 제 앞에 앉습니다. 그러면 옆에 아이들이 넘버 1, 2, 3가 앉습니다. 3는 가장 가운데 앉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그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사남매예요. 사남매인데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남매가 밥 먹을 때 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봤겠구나. 밥을 먹다 저도 모르게 흡족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이러다 하나 더 남긴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너무 좋아요. 아이들 밥 먹는 그 모습이. 그리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자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받은 복이 여러분들의 자손과 또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고 물려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께 끊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준비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로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의 가정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셔서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평생 지속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평생 지속되는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속되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그 자손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평생에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다하고 주님의 나라 입성하는 그 순간, 아니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녀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그 복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 지속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후예가, 자신의 가문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며 당부하죠.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와 그 복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시 말하면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대장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너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당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설날입니다. 설날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무엇을 하죠? 잘 혹시 모르세요? 네? 예배를 드리겠죠, 그죠? 가족 예배를 드리겠죠. 설날 아침에 감사 예배를 드리겠죠.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설날 명절 예배문을 갖고 예배를 드리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부친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고 그 명절 때마다 더 이상 항상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당부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빌어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아버님의 흠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명절날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을,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평생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진짜로 말씀하시죠. 그것이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나에게 행하면 내 날을 내가 길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자녀였던 솔로몬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계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결단하였지만 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의 우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다윗의 유언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길게 한다고 하였는데 길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그 결과에 장본인이 어쩌면 이 솔로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복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의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복의 출처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28편 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물론 복의 근원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어디에서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시온에서. 여러분,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바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곳은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교회를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온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간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부흥을 위하여, 자손들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위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 신년 축복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흥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